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제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여럿이라고 했죠. 다양하다. 마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도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몸이 몸통만 있는 게 아니라 팔, 다리도 있고 또 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성령, 한 몸이지만 이 몸에는 머리도 몸통도 또 여러 이제 몸의 그런 기관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사가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하고 여럿이라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자, 그렇게 성령에 나타나시는 유익과 쓰임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몸과 지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 자,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성별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 한 몸을 이루는 가족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단, 교파 이런 걸로 우리가 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과 파벌이 있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름 속에서 서로 보완하고 또 보충함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몸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잘 할 텐데 서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다툰다고 하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자, 이와 같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발과 손이 있는데 발이 이르되 발이 자기 몸에 이제 붙어 있다고 그랬을 때 손은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자기만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손도 몸에 붙어 있고 또 반대로 손이 발한테 너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몸 안에는 발도 있고 손도 다 있고 또 귀와 눈도 마찬가지죠. 귀도 눈도 이 몸, 우리의 머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붙어 있는 거지. 귀나 눈이나 서로 아니다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마치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보기만 하는 모든 우리 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눈동자만 아주 그냥 여러 개를 만든 그 그림.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청각,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듣는 게 중요하다고 온몸이 귀로만 다 덮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또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짚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참 하나님께서 오밀조밀 다 필요한 부분을 만드셨어요.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손과 발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를 입어서 팔을 못 쓴다든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또 발에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여러분 서로 고마워해야 돼. 이 손이 발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가 있어서 이렇게 잘 다니니까 참 고마워. 또 발은 손한테 네가 있어서 음식도 잘 먹어서 소화도 돼서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고마워. 이 참 생각하면 모두가 다 고마울 일이에요.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서로 위해주면 더 위안받고 좋은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준다고 내 자존심이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받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싫다고 귀가 되겠다고, 입이 싫다고 코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로 빛이 나고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면 교회 안에 전부 다 눈만 있으면 귀는 어디 있겠니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목사만 된다고 그러고 모두가 장로가 된다고 그러고 모두가 권사가 된다고 그래 보세요. 각각 자기 맡은 직분과 직임과 사명이 부르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바꿔버리고 싶으니까, 끌어내리고 싶으니까,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사람들이 몰라 그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그걸 본인이 어떤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언젠가 그 죄값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시다 생각하니까 저런 인간을 그 자리에 두지. 그러니까 자기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죄예요. 우상숭배는 그래도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을 섬기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돼서 평가하고 다 정죄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이 된 죄. 하나님이 되는 죄.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되는 죄가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그런다고 해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필요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만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력이 이 정도 돼야지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구원받는 데는 이런 돈,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를 다 제출하세요. 경력서를 제출하세요. 그 조건에 맞아야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그 구원의 어떤 조건이 없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나 잘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말을 들어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 그래서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누구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 지체가. 목사도 지체입니다. 장로도 지체입니다. 권사도 지체예요. 그 지체로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몸에 그 머리신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또 은혜롭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인 우리들이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지체를 세우신 것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이 몸의 일원이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말씀에 합한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